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날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그날이 이제 족보가 마치는 날인가요? 정이나? 드디어 이제 족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사실 이 족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슥 읽어버리고 지나치기 십상이죠. 읽어도 뭐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도 많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지나치면서 이렇게 보지만 세세히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마치 그 창세기 처음부터 쭉 읽어오면서 마태복음을 다 읽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게 서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항상 이 서문이 중요하다. 서문을 잘 읽어야 그 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그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족보, 처음 족보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총 3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대,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다 하면서 오늘 이 전체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1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 세어보셨습니까? 이게 연례되면 총 42대죠. 그럼 42명이 돼야 되는데 41명이에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B그룹에서 보셨다시피 왕조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도적으로 뺐었던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야김도 빠졌고, 아가시아 요와서 아달레르 요와서 아마사지 해라 했었잖아요. 아마시아 요아스, 그죠? 아달랴, 그 중간에, 그죠? 아달랴는 여자니까, 여자 이름이니까 어쨌든 그 4명이 이제 빠졌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보기도 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실수로 빼먹은 것이다. 마태의 실수다, 편집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여기 이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를 우리가 또 만나봐야 되겠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마태가 42대인데 41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태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42대인데 41명이 되었는가를 보면 비밀은 다윗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했는데 두 번째 그룹이 또 다윗부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가 되죠? 요아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원래는 손자죠, 여고냐는 거기 11절에 있긴 있습니다만 C그룹으로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하면서 거기 여고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다윗이 반복된다 보니까 다윗이 A그룹의 제일 마지막에 나는데 거기 독특한 사인을 줬어요. 6절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왕이라는 그 칭호를 부여하고, 그랬더니 B그룹에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이 칭호가 단 한 사람에게 또 부여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16절을 보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다윗을 두 번 씀으로써, 이제 이게 예수에게서 이 족보가 끝이 나지만 이제 그 다음 만약에 D그룹이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의도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4가 3번이었죠. 그럼 7로 하면 14 곱하기 3은 7 곱하기 6이죠.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까? 자, 14 곱하기 3인데 이거는 7로 치면 7 곱하기 6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창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역사를 7 곱하기 6의 숫자로 배열을 해놓았다라고 보니 이제 6개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날이 왔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제 7번째,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시다. 오늘 이제 족보의 마지막과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하면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족보의 흐름을 봤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로 쓰시는구나. 야곱에게서 다시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2장에 가면 그 그림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출애굽이 다시 재현되게 돼요. 원래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피신하게 되죠. 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창세기의 출애굽과 달리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뿐만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실패했던 그 일,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스룹바벨은 실패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2장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2장 가서 우리가 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셉과 아기 어머니, 요셉과 아기 예수, 어디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이니까 당연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있는가 보니
지금 그 파라오가 애들을 죽이고 하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로부터. 과거의 출애굽은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 다시 쓰는, 예수님이 다시 쓰신 이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헤롯이 그 파라오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한때 이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스스로 파라오가 되어버린 거죠. 구원받은 자가 압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 2장을 우리가 이 서론으로 봤을 때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1장 21절 보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이 족보의 마지막에 오신 것은 이 실패했던 족보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시 성공하시고 백성들을 구원에 이끄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와서 보니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더라.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같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구원할 대상이 아니고 심판할 대상이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42대인데 41대로 줄여놓고 의도를 한번 제대로 만나봅시다. 다시 17절로 돌아가시면 17절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의 마지막과 B그룹의 시작이 다윗으로 되면서 11절이 족보 가운데에서 드러내지게 되었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부터 쭉 세보니까 마지막이 누구? 요시야예요. 요시야인데, 그래서 11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하면서 B그룹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축출되고 있다니까요. 10절에서 12절로 바로 연결해 봅시다. 요시야를 낳고 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할 때 보았던 것처럼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절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여기 족보에 있는 왕과 백성들 전부를 여기서 드러내는 그 작업을 지금 이 17절을 통해서 마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이게 14대요 하면서 지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렇게 읽어라라는 그 마태의 의도는 이렇게 읽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11절에 있는 여고냐와 형제들, 왕과 백성들을 그 족보에서 드러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면서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지금 마태는 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날을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봤었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들, 헬라와 로마와 이들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눈에는 하나님 오시면 너네가 심판받는다. 그날은 너네한테 빛의 날이 아니야. 캄캄한 어둠이고 흑암의 날이다. 너희가 심판받는 날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빛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날, 너에게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이 17절은 여러분 족보의 끝입니다. 그죠? 족보의 마지막에, 그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오셔서 그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막 울타리도 치고 정성을 들여서, 이거 묵상할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막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밭을 갈구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서 이제 포도주 짜는 틀과 망대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외국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세우시고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보호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을 백성에게 맡겨두신 거죠. 주인이 기대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보여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역사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며 물으셨습니다. 열매가 어디 있냐? 너에게 맡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내놓아라.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비유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비유 가운데 너무나도 짧고 강렬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백성들은 핍박하고 고문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스가랴를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이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게 여러분 이 족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이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게 옳게 되겠구나. 죽이자.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더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그 주인이 그런 농부들을 볼 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 놈들을 갖다 죽이고 다른 농부들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았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에게,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하니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이 그거를 보여주는 게 1장 17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역사의 마지막에 그 심판자가 오셔서 14대 나누면서 거기 지금 11절을 쏙 뽑아내는 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자들, 역사가 그냥 쭉 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오셨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예인데요, 우리는 요 족보 안에 있는데요, 이런 변명이 먹힙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냐? 주인이 바랬던 것은 혈통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없는 백성은 그 땅에서 이제 축출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을 주인이 다시 그들에게 새 백성에 주어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읽게 될 건데 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새 시대를 여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 모습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내신 마지막 아들이며 동시에 포도원을 정리하러 오신 심판자, 주인 자신으로 오셔서 포도원을 정리하시는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자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에 3장부터 공생의 시작인데 처음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날이 왔다. 그날이 왔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여호와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도달했다. 이제 끝이다. 회개하라는 나중에 좀 다루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이제 읽으면서 17절 읽으면서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아들이 오셨으며 마지막 종말이 왔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주가 오셨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지금 불태우려고 지금 지옥불 다 데펴놨다. 다 지펴놨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큰 것은 그들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의식,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구원의 확신 우리에겐 있거든요.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자, 마태복음 3장 7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속에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는 구원받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열매 맺지 않으면 지금 찢겨나간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요?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심판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여기에 겹쳐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요.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더 이상 이것은 취소되지 않고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당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신자로 갈지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어요. 오늘 조금 크게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한 심판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끌고 가고 거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시면 왕이 아들,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미리 이제 청한 사람들 있죠. 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바빠요.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샀는 것 밭도 소 가지고 시험도 해봐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가들 놔두고 길에 가서 9절에 나오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여러분 8절에서 원래 청함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백성들이죠. 원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9절에서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 와라.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새 백성들입니다. 초대받은 새 백성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짝 이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마태가 보여주는 교회는 선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종들이 나아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요. 지금 데리고 오는 게 어디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천국은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요. 여기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1절 손님들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갇혀있고 온 사람은 들어가되 갇혀있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탈락돼서 다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17절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처음에 그 족보의 끝에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선인과 악인이 있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알곡까지 다칠지 모르니 내버려 둬라. 그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 선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상황. 그러나 마지막에 그분이 오실 때 교회 안에서 선인과 악인을 갈라서 구분하러 오신다. 그것이 바로 추수할 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 때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오셔서 그 심판주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열매다.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종말의 시대를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심판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 지금 빨리, 지금 당장 돌이키면 살 수 있다. 근데 감옥에 잡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러 오셨다는데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거대한 도끼로 나무 둥지를 텅 자르실 줄 알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세례 잘못 준 거 아닐까요? 예수님 그때는 다른 얘기 하시지만 뒤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 그거 하려는 것 아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셨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행하시지 않고 지금은 초대하는 때다. 계획을 바꿔버리십니다. 아까 전에 그 왕의 아들 잔치에서 초대하러 다른 사람들 불러온 것처럼 지금은 초대하는 때다. 심판은 종말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죽고 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때 완전히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세례 요한, 네가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이 그때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종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반드시 오고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심판,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족보 읽으면서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정인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인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끝이 났어요. 족보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7절은 족보를 총정리해 줍니다. 그날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시대는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옛 시대를 열고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시죠. 이것이 복된 소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된 소식, 복음이란 것은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이게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선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인과 악인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고 깨어서 그분의 뜻 위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산상수훈에 보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초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의 마음이 청결한 자, 쭉 나오죠.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하면서 천국을 주시는, 그 원래 초대된 백성들이 안 왔으니 너희에게 천국을 준다 하는 초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7장 가보세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천천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족보에서 이 여고냐와 백성들이 축출되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열매가 없어서 축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대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열려 있지만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족보를 마무리하는 말씀 17절은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라는 마태의 외침입니다. 구원하실 왕이 오셨고 종말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구름을 타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야 하면서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